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0장 13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여 주지 않을 것이니 너희가 선택한 신들에게 나가서 부르짖어라. 너희가 괴로울 때에 그들에게 가서 구원하여 달라고 해라.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말씀드렸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다 하십시오. 그러나 오늘만은 우리를 구출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자기들 가운데 있는 이방신들을 제거하고 주를 섬기니 주께서 이스라엘이 겪는 고통을 보고만 계실 수 없으셨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감사하는 포트리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사사기의 내용을 통해서 사사시대의 상황들을 살펴보고요. 그때에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는 귀한 시간으로 결심과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드온을 통해서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들로부터 구원하셨고 40년 동안이나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다시 타락하고 하나님을 거절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분의 손을 거두어 들이시게 되었을 때에 고통과 어려움이 찾아와 신음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아버지의 후광을 이용해 첩의 아들로서 왕이 되고 싶어 했던 아비멜렉의 모습,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비참한 최후를 맞은 어리석은 아비멜렉을 통해서 세겜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자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후에 사사기는 2명의 사사를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아비멜렉 다음에는 이사갈 지파 사람 도도의 손자이며 부하의 아들인 돌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는데 그는 에브라임의 산간 지방에 있는 사밀에 살고 있었다. 그는 이스라엘의 사사로 23년 동안 있다가 죽어서 사밀에 묻혔다. 이 아비멜렉 다음에 이사갈 지파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고 기록합니다. 즉, 이 이사갈 지파 사람이 어떻게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할 수 있었을까요?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 추론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드보라와 바락, 그리고 기드온이 전쟁을 일으키려 할 때, 나팔을 불어서 전쟁에 참가할 사람들을 모집했을 때에 그때 이사갈 지파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동참하게 됐죠. 근데 이러한 이사갈 지파 사람들 중에서도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사람, 즉 성소가 있는 에브라임 산지 이 지역에 있으면서 이곳 죄를 지키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도도와 부하, 즉 이 돌라라는 사람들이 같이 있었던 한 가족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 이사갈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 이 이사갈의 뜻은 보상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도도는 사랑함이라는 뜻이에요. 부하는 말, 발언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돌라는 진홍색, 벌레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면서 희생과 헌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3일은 날카로운 끝, 금강석을 의미하는데요. 아무래도 이곳은 바위가 많은 절벽들이 있었던 곳이고 그 끝부분에 이 3일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으며 거기에 아마 이 돌라가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어느 민족이 괴롭혔는지 나오지 않고요. 돌라의 지파와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이름을 기록하지요. 아마도 이사갈 지파였으면서도 에브라임 산지에 와서 사는 이유와 또 거기서 죽어 묻히는 것은 대단히 무엇인가 목적이 있어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이제 막 분배가 끝나고 각 지파에 나누어진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이 쳐들어오고 물리쳐야 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해야 했기 때문에 자기 지파를 거의 떠나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하지만 돌라는 이 에브라임 지파 산지 3일이라는 곳에서 살았고 거기서 죽어서 거기 장사되었던 것입니다. 23년 동안이나 자기 족속의 땅이 아니라 다른 족속의 땅에서 그것도 좋지 않은 땅 끝에서 살면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사사로서 살아간 돌라였던 것입니다. 그 뒤를 이은 사람은 야일이었어요. 이 야일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뒤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다. 그에게는 아들이 30명이 있었는데 그들은 30마리의 나귀를 타고 다녔고 성읍도 길르앗 땅에 30개나 가지고 있었다. 그 성읍들은 오늘날까지도 하봇 야일이라 불린다. 야일은 죽어서 가몬에 묻혔다. 이 야일의 이름의 뜻은 그가 깨우치신다 라는 뜻입니다. 그는 아들이 30명이나 있었고요. 성읍도 30개나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성읍은 하봇 야일이라고 했는데 그 뜻은 야일의 천막 촌락이라는 뜻입니다. 즉 돌로 쌓은 성읍이 아니라 천막으로 이루어진 성읍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가 죽어 묻힌 곳은 가몬이라는 곳입니다. 이 가몬이라는 뜻은 서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재판을 받았던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죠. 이렇게 23년 그리고 22년 동안 즉 45년 동안의 2명의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평화가 유지되었지만 이스라엘의 모습은 그대로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온갖 잡신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사사기 10장 6절은 이렇게 기록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주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을 저질렀다. 그들은 바알 신들과 아스다롯과 시리아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사람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섬기고 주를 저버려 더 이상 주를 섬기지 않았다. 그러므로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시어 그들을 블레셋 사람과 암몬 사람의 손에 내어주시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끄는 사사들이 없으면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그저 온갖 잡신들을 섬기는 일에 열심이었습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죠.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으로 영어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움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어서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사람이나 새나 네 발 달린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꿉니다. 사람이나 새나 네 발 달린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들의 형상으로 말이죠. 바알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아스다롯은 벌거벗은 여자의 모습이고요. 시리아의 신 아수르도 전쟁의 신으로 갑옷 입은 사람의 모습으로, 시돈의 신은 나무로 만든 아세라 신으로 행복의 신이라 하는 벌거벗은 여자의 모습을 한 아스다롯과 같은 신의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모압의 신은 금옷으로 뿔 달린 소의 모습이고 아래는 사람의 모습인데 여신이에요. 신에게 어린아이를 불에 던져 넣는 인신제사를 하는 신이었습니다. 암몬 신은 몰렉으로 모압과 같은 종류로 황소의 모습으로 뿔 없는 남성 신인 것입니다. 똑같이 인신제사를 요구하는 신이죠. 블레셋의 신은 다곤 신으로 몸통과 머리는 사람의 모습이지만 배 아래는 물고기 모양으로 인어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여러 신들의 모습들로 사람들은 하나님의 모습을 바꿨어요. 그리고 열심을 다해 섬기는 모습은 하나님께 역겨운 일들이 되었고요. 안타까운 일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는 손을 거두십니다.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이 일어나서 요단 동편인 아모리 사람들이 살았던 곳에 살고 있는
이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에서 므낫세 지파에서 반절인 그 백성들을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또 암몬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너와서 성소가 있는 에브라임 산지, 이 에브라임 지파의 땅을 침범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속에서 부르짖지요. 그때야 비로소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부르짖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알을 섬기어 주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애굽 사람, 암몬 사람, 블레셋 사람, 시돈 사람, 마온 사람, 아말렉 사람에게서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질문하시죠. 그러시면서 너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느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인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사기 10장 13절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여 주지 않을 것이니. 사람은 창조함을 받은 후에 끊임없이 타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급기야 온 세상이 죄악으로 물들어버린 노아의 때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6장 5절은 주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서 이때 노아와 아들들을 그 부인들과 함께 구원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이 홍수는 세상의 거의 대부분의 것을 삼켰고요. 땅에 사는 모든 생물들과 사람들이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살아남은 노아와 그의 세 아들들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타락의 길을 걷게 되고 그들은 서로의 마음을 바벨탑을 통해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거절하고 자기의 이름을 내는 일을 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신 것은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언어를 배우고 접할 때마다 죄의 결과였음을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 속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아 가나안 땅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그들이 얼마나 역겨운 일을 저질렀는지를 알려주어라. 이렇게 말하여 주어라. 나 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두고 말한다. 너의 고향, 내가 태어난 땅은 가나안이고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고 내 어머니는 햇사람이다. 이스라엘의 배경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땅은 가나안 사람들의 땅이었습니다. 그들의 정신과 마음은 아모리 사람, 햇사람의 것과 같은 타락하고 좋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습을 계속해서 기록합니다. 내가 태어난 것을 말하자면 내가 태어나던 날 아무도 내 탯줄을 잘라주지 않았고 내 몸을 물로 깨끗하게 씻어주지 않았고 내 몸을 소금으로 문질러주지 않았고 내 몸을 포대기로 감싸주지도 않았다. 이 모든 것 가운데 한 가지만이라도 너에게 해줄 만큼 너를 불쌍하게 여기고 돌보아 준 사람이 없다. 오히려 내가 태어나던 날 바로 그날에 사람들이 내 목숨을 천하게 여기고 너를 내다가 들판에 버렸다. 그때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가다가 피투성이로 버둥거리는 너를 보고 피투성이로 누워있는 너에게 제발 사람만 달라고 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이스라엘을 봐주는 사람이 없었지요. 탯줄도 잘라주지 아니하였던 천하고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냥 씻지도 않고 내다 버렸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포대기나 그 어떤 것으로도 감싸지 않았고 그 어떤 것도 해주지 않을 만큼 불쌍히 여기지도 아끼지도 않은 존재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저 버둥거리는 아이를 바라보면서 제발 사람만 주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핏덩이 아이를 데려다가 길렀어요.
어엿한 아가씨로 자라난 이 아이와 언약을 맺고서 또 그에게 각종 보석으로 장식하고 아름답게 해주었어요. 마침내 왕비처럼 되었고 사방의 그 아름다움과 화려함으로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은혜를 생각하고 잘 살아야 하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했지요. 하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너는 내 아름다움을 믿고 내 명성을 의지하여 음행을 하였다. 지나가는 남자가 원하기만 하면 누구하고나 음행을 하여 내 이름을 그의 것이 되게 하였다. 너는 내 옷을 가져다가 가지각색의 산당을 꾸미고 그 위에서 음행을 하였다. 그런 일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너는 내가 내게 준 나의 금과 은으로 만든 장식품들을 가져다가 남자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들과 음행을 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함 가지고 다른 신들을 섬겼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음행은 우상숭배를 말하는 것이에요. 이 상징적으로 남자와 여자의 모습을 통해서 이러한 모습을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답답함이 그지없었어요. 이스라엘은 음행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정복하고 땅을 나눈 다음에 그들은 안정되고 평안해짐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거절하고 버리지 않는 속에 있는 죄악으로 인하여 타락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알 신들과 아스라돗과 시리아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사람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섬기고 주를 버려 더 이상 주를 섬기지 않았다고 기록합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고 또 보내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구원하고 또 구원하고 전쟁이 있을 때마다 능력을 베풀고 또 베풀어서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넘치도록 채우고 또 채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내 하나님을 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교훈하시고 또 교훈하시고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면서 끝까지 기다리십니다. 이사야 49장 13절은 하늘아 기뻐하여라, 땅아 즐거워하라, 산들아 노랫소리를 높여라. 주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또한 고난을 받은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셨다. 그런데 시온이 말하기를 주께서 나를 버리셨고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는구나. 어머니가 어찌 제 젖먹이를 잊겠으며 제 태에서 난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 하여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보아라 예루살렘아, 내가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 성벽을 늘 지켜보고 있다. 너를 건축한 사람들이 곧 올 것이니 너를 파괴하는 사람과 황폐케 하는 사람이 너를 곧 떠날 것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어떨 때 찾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만 찾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평소에 하나님 찾지 않았거든요. 평소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거든요. 아니, 하나님께서 이때 구원해 주시면 또다시 잊어버릴 것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해 주세요. 왜 구원해 주지 않으실 것이라고 할까요? 나 너 구원해 주지 않을 거야. 왜요? 구원해 주어도 또다시 하나님을 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근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어디까지 내려가고 어디까지 고통에 들어가야 완전히 돌아올지를 말이죠. 하지만 거기까지 가기 전에 사람들은 지금의 고통 때문에 살려달라고 소리칩니다. 그들은 유다처럼 사울처럼 그리고 아합처럼 자신의 진정한 죄에 대한 슬픔과 돌아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당장 임한 아픔과 시련, 고통과 어려움을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부르짖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회개하면, 그들이 온전하게 돌아서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새롭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선택한 신들에게 나가서 부르짖어라. 너희가 괴로울 때에 그들에게 가서 구원하여 달라고 해라.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말씀드렸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다 하십시오. 그러나 오늘만은 우리를 구출하여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섬겼던 신들은 그들을 구원해 주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신에게 가서 구원하여 달라고 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신들은 여러 종류가 있죠. 그리고 그런 신들은 공을 잘 들이면 자신을 위해서 신이 움직인다고 생각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열심히 공 들이면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늘도 움직인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신에게 잘하면 되는 게 아니었어요. 평소에는 나를 간섭하지 않고 내가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공을 들여서 나를 위해서 신을 일하게 하는 것. 이거 어떻게 보면 정말 편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실제로 보면 그 신이 나를 위하여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것들을 공을 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나를 억어하고 나의 영혼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늘을 주장한다고 하는 이 바알신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하늘의 비를 주관하는 신이 어떤 신인지 알아보자고 엘리야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갈멜산으로 모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서 기도해서 비가 오면 그 신이 진짜 신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갈멜산으로 모였죠. 그래서 먼저 바알 신 제사장인 450명과 아세라 신 제사장의 400명, 이 850명이 모여서 이 갈멜산 꼭대기에서 이스라엘 평화가 내려다 보이는 그곳에서 각자의 신에게 바칠 제물을 올려놓고 제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을 절대로 놓지 않는 상황에서 이 불로 응답하는 그 신이 진짜 신이라고 우리가 함께 받아들이자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먼저 850명의 제사장들이 그 일을 경영하죠. 하지만 반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자 엘리야가 말합니다. 한낮이 되니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면서 말하였다. 더 큰 소리로 불러라. 바알은 신이니까 다른 볼일을 보고 있을지, 아니면 용변을 보고 있을지, 아니면 멀리 여행을 떠났을지, 그것도 아니면 자고 있으므로 깨워야 할지 모르지 않느냐. 그들은 더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서 그들의 예배의 관습을 따라 칼과 창으로 피가 흐르도록 자기 몸을 찔렀다. 한낮이 지나서 저녁 제사를 드릴 시간이 될 때까지 그들은 미친 듯이 날뛰었다. 그러나 아무런 소리도 없고 아무런 대답도 없고 아무런 기척도 없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느 때까지 머뭇거리려느냐. 만일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섬기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섬겨라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물을 제단에 붓고 찰랑찰랑하게 채웠어요. 그리고 기도드립니다. 기도는 응답되었어요. 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겠다는 말씀하시는 것은 도와달라는 이스라엘이 진심인지를 알아보기 위함이지 다른 의도는 없으십니다.
사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잘 몰라요. 어디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인지. 한 번은 시돈 근방에서 말씀을 예수님께서 전하셨을 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장면은 마태복음 15장에 자세히 기록하는데요. 마태는 다른 복음서를 기록하는 사람들보다 특별하게 이방 사람들, 또 사람들에게 소외된 사람들, 그리고 숨겨져서 잘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많이 적어 놓았는데요. 특별히 시돈 근방에서 만났던 이 여인의 기록을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한 딸이 귀신 들린 가난한 여인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이 여인이 소리쳤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세요. 이때 계속해서 부르짖으니까 귀찮은지 제자들이 다가와서 그 여인을 돌려보내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 보냄을 받았을 뿐이라고 대답하세요. 그러니까 그때 잽싸게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그 여인은 자기를 도와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아들이 먹을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을 옳지 않다.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하셨어요. 이때 실망하고 돌아섰다면 아마도 예수님의 마음도 엄청 서운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더욱 붙잡는 믿음이 있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대답합니다. 그 여자가 말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파고 들어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니 우리를 뿌리치지 않으실 것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는 어디 있을까요? 그 사랑은 혼내는 엄마의 품속으로 파고드는 아이는 엄마가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아이고, 엄마의 매가 무서워서 도망치는 아이는 어머니의 사랑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도망가는 아이를 바라보면서 많이 서운함을 느낄 것이에요. 잘 되라고 사랑하기 때문인데 도망가 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속으로 들어가죠. 그럴 때도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 이 사사기는 구체적으로 사람들에 대한 묘사를 한때는 하는 때도 있었지만 이 전반적인 것을 설명해 주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사사기 전반적인 부분들을 설명하는 부분인데 그것이 사사기 1장과 10장 그리고 마지막 장에 있습니다. 사사기 10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하나님의 근심하시는 모습 그리고 구원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품에 호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기들 가운데 있는 이방신들을 제거하고 주를 섬기니 주께서 이스라엘이 겪는 고통을 보고만 계실 수 없으셨다. 여기에서 개역 성경이나 개역 개정 같은 경우는 근심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근심하시는 모습이 세 부분 정도 나오는데요. 그 첫 번째 부분은 노아 홍수 이전입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그 마음에 근심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즉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지요. 하지만 사람들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시고 세상을 다스리고 관리하라고 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사단의 말에 속아서 자신의 권리와 특권을 팔아먹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대가로 죄라는 것을 받게 된 것이지요. 죽을 수밖에 없고 이제는 함께 살 수 없는 그들을 내보내면서 설명할 수 없는 답답함을 뒤로 한 채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히신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기도 하지만 생명나무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더 큰 불행에서 건지시기를 원하셨어요. 죄 지은 상태로 영원히 살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죄로 물든 사람들이 흩어져서 정말 흩어져서 살아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살았지만 그들의 생각과 마음은 항상 악하게 된 것이지요. 그런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근심하셨던 것입니다. 마음 아파하셨던 거예요. 그들을 어쩔 수 없이 멸하셔야 했던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참으로 아프셨을 것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사사기 10장 16절 말씀입니다.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권고를 인하여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새 번역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기들 가운데 있는 이방 신들을 제거하고 주를 섬기니 주께서 이스라엘이 겪는 고통을 보고만 계실 수 없으셨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신약의 완악한 사람들을 보시면서 근심하셨습니다. 저희 마음의 완악함을 근심하사 노하심으로 저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새 번역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노하셔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들의 마음이 굳어진 것을 탄식하시면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 사람이 손을 내미니 그 손이 회복되었다. 새 번역에는 탄식하셨다고 표현합니다. 이 세 부분을 살펴보면 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이 죄악으로 고생하는 인생들, 죄악으로 인하여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그리고 말씀을 알고 사랑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집스러움과 죄악으로 변질된 모습들을 바라보실 때 그분은 가슴 아파하시고 그냥 보고만 계실 수 없으셨고 마음으로 탄식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죄악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교훈하십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슬픔은 회개하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므로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슬픔은 죽음을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근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우리로 구원을 얻도록 돕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죄악으로 물들어 있고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거스리는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능력 되시는 주님께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고치실 수 있도록 숨기지 말고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져오지 않는 죄악들은 고침을 받거나 용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놓아야 합니다. 그분과 함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온전히 반응하여 오직 주님만을 모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시고 이루어지기를 기도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개인 기도드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사사기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과 다른 신을 섬기는 음행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그것을 취급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사사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재판하는 사람들이 되어야지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생각대로 이 사사의 역할을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바라보게 하셨으니 주님 이제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일들에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저희들 그렇게 되기로 결심합니다. 저희들 받아주시고
저희들과 함께 하여 주셔서 이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재물을 얻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재물들 중에서 열의 하나와 각종 헌금을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주님 손길 위에 축복하시고 헌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로 결심합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감동하심이 이제로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일터와 가정과 매 삶에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